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물론 다니엘서 1장부터 그 배경이 될 수 있으나 4장 1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역사적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바벨론 일대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땅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 나무가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가지는 천하를 덮고 그리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한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지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었고, 날새들은 나무에 깃들고 짐승들은 나무 밑에 모여들고 천하인들이 그 나무를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무가 있어서 자랑스럽게 보고 있더라니,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보냈는데 거룩한 순찰자가 와서 그 천하를 호령하는 음성으로 그 나무를 비워라, 그러고 가지를 자르고 잎을 털고 열매를 해쳐라, 그렇게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보기에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에 부풀어 있는 나무가 하루아침에 비어지고 가지가 잘리고 열매가 헤쳐지고 그 아름들이 큰 나무가 쇠고랑이에 묶여서 들판에 버려지니 짐승들이 거기 같이 깃드는 그런 꿈을 꾸고 고민을 하는 중에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를 불러서 꿈 해몽을 했습니다. 그 꿈 해몽인즉슨 바로 이것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당할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무처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바라보고 그 그늘에 짐승이 깃들고 날새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살고 그럴 정도로 모든 나라의 기대를 크게 그 소망과 기대를 베풀어 주는 임금인데, 임금이 우주만상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모르고 내가 한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권세가 나무가 베어지듯이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그러고 들판에 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사는 처지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12달이 지나서 그때 그런 일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이 엄청난 바벨론 나라의 그 화려한 그 도시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다 내 권세로 이루어지고 내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내 명령으로 이루어졌다. 천하는 다 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입으로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이 다 꼬리가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그때 큰 나무가 베어지고 잎사귀가 털고 과야이 또 거기에 열매들이 헤쳐지고 쇠고랑으로 묶여서 들판에 내던져서 짐승들과 같이 있던 네가 꾸었던 꿈과 같이 네가 이루어져서 사람에게 쫓김받아 들판에 나가서 살 텐데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찻이슬을 맞으며 그 머리털이 그 독수리 머리털 같이 될 것이고 발톱이 새 발톱처럼 되고 네가 거기에서 짐승들 같이 생활하다가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내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전능자 여호와께서 인생은 도시야 됩니다라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에게 총명을 주어서 다시 왕궁으로 들어와서 왕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정신이 창난되어서 떼깨이가 뛰어나가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그가 7년이 되어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서 총명을 다시 주고 그를 존경하던 대신들이 와서 그를 모셔서 왕궁에 다시 앉게 됐다. 그러는 중에 얼마 되지 않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떴고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그 왕위에 올라서 그 잔치를 베풀어 1000명을 모아놓고 귀인들 1000명을 모아서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수종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저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성전에서 쓰고 있는 금잔과 은잔을 다 탈취해 왔는데 그 금잔들을 가져와라. 성전에서 쓰던 금잔을 갖다가 다 1000명들에게 나누어서 거기다가 금잔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금은보와 또 그 금은과 그 돌과 목석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를 하고 찬양을 올리고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너토르스을 웃고 하는 중에 왕이 앉은 맞은편 그 신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글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신벽에 검은 글씨가 써 내려가는데 그걸 본 벨사살 왕이 부들부들 떨고 뼈가 녹아지는 것 같고 무릎이 이렇게 서로 무릎뼈가 부딪히면서 얼굴이 화색이 없어지고 흙같이 얼굴이 검어지며 두려워 떨면서 이 나라의 점쟁이들과 그러고 마야 그 이에 저야 이 학자들과 이 말을 다 풀 수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 끌어와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이 글을 해석을 하면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다 매주고 나라의 제3인자를 만들어 정치인 중에 셋째 정치인을 내가 삼으리라.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다 와서 그 글을 풀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제 당황하여 백성들과 1000명이 넘는 귀인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벨사살 왕의 어머니 태우가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금이요, 만세순하시오. 그 얼굴에 그 빛을 잃지 말고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온 몸이 그렇게 웅크러드는 몸을 펴시오.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저 이스라엘에서 생포해 온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은 능히 모든 것을 사람이 하지 못하는 신들만이 하는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을 청해서 그 글자를 해석을 하면 그러면 해석이 될 것이요.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말을 듣고서 그 사람 다니엘을 데려왔습니다.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당신이 저 벽에 써 있는 글을 해석을 하면은 내가 이 나라의 제3인자로서 권세를 줄 것이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당신에게 금사슬을 매게 하여 그 백마를 태워 나라의 3인자 셋째 정치인을 만들어 줄 테니 이걸 풀어달라.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하는 말이 그 상급은 임금님이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꿈 해몽을 하는 것은 이 글자 해몽을 하는 것은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해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그야 이 벽에 있는 글을 해몽을 했습니다. 거기 대겔 메네 여기 메네 대겔 우바루신 메네 대겔 우바루신이라고 하는 거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임금님의 나라를 이 숫자로 세어봤는데 숫자가 모질했습니다. 그래서 끝났고 또 대겔은 이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나라를 저울에다가 달아봤는데 근수가 모질했습니다. 그래서 세어봐도 숫자가 모질했고 달아봐도 근수가 모질해서 이제 임금님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메네 대겔 우바루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바루신은 임금님의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메대와 파사로 갈라져서 임금님은 정치가 끝나고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꿈해몽을 해줬는데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은 그 찔려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이 나라가 메대와 파사로 갈라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끝났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메네 대겔 우바루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쏘는 글자입니다. 메네 대겔 우바루신 메네 숫자를 세어봤는데 숫자도 모질했고 대겔 저울에 달아봤는데 근수도 모질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지고 끝났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 금년에 우리가 여름 행사들을 이제 마치고 금년 후반기 이제 아름답게 진행해서 아름다운 만물들이 다
이 좋은 곡식을 열매를 거두어지는 그러한 가을철을 맞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우리가 금년을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세자로 세어봐서 정말 숫자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숫자가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에 근수가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눈으로 봤고, 피부로 느끼고, 그러고 마음에 확신이 있을 겁니다. 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대왕이 천하를 호령하던 그 엄청난 권세가 하루아침에 나무가 베어지는 것처럼 베어져서 사라지고, 가지가 끊어지고 잎이 털어지고 그 위에 열매가 다 풍지박산하고 쇠고랑이에 묶여서 들판에 끌고 나가 버림을 받아, 그 결과가 12달 동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당신의 아버지가 회개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옥상에서 그때도 그 자부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저건 나의 권세요, 저건 나의 계획이요, 저건 나의 명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 토하고 있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너는 이제 버림을 받아서 나무처럼 잘렸고, 가지처럼 꺾어지고 잎처럼 털어지고 쇠고랑이에 끌려서 들판에 던져지는 것처럼 내가 들판에 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제 독수리처럼 찰리스를 맞고 새의 발톱처럼 내 꼴이 그렇게 되어 들판에 짐승과 같이 있으리라 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와의 용상에서 쫓겨나서 들의 짐승처럼 살고 있던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낌에 느끼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니까 짐승 같은 당신의 아버지가 다시 왕궁의 용상에 앉는 것을 당신이 보고서도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 올리지 못하고, 말 못하는 금은 목석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머리를 숙이고 찬사를 보내고, 더군다나 성전에서 쓰던 금그릇을 갖다가 후궁들과 더불어 술을 먹고 잔치를 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어봐도, 좀 도와주려고 세어봐도 숫자가 모질했고, 저울로 달아봐도 근수가 모질해서 당신을 내 동댕이 쳤는데, 그렇게 당신이 아꼈던 나라가 두 동강이가 되어서 메대와 파사로 갈라졌고, 그렇게 된 결과 이제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짐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 당신은 어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을 받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우리들이 금년 동안 이제 만물들은 땀 흘린 농부 앞에 좋은 곡식을 내놓고, 땀 흘린 과수원 주인들 앞에 좋은 열매를 내놓는데, 피 흘리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눈물 흘리면서 한 해를 이끌어가는 그분 앞에 우리는 정말로 세어서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에 들을 수 있도록 세어 놓을 게 있으며, 저울에 따라서 근수가 올라갈 게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 12달이나 기간을 주어서 꿈의 해몽을 해주고 12달 기간을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지 못하고 본색이 도져서 그 얘기를 입으로 다시 내놓다가 쫓겨남을 받은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는 정말 금년에 땀 흘린 농부 앞에 내놓는 그
오고야 이 아름다운 곡식들, 땀 흘린 과수원 주인들한테 내놓는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어도 남아있는 금년 몇 개월 동안에 우리가 숫자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숫자가 되고 저울로 달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큰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울로 달아볼 것은 제일 먼저 시간을 달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시간을 달아보는데 시간 중에 첫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을 온전하게 들여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달아볼 때에 아 족하다, 너를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저울로 달아서 저울에 큰 수가 맞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우리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울로 타는데 제일 먼저 시간을 달아봅니다. 첫 시간 주일인데 이 주일날 첫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안식일날 발을 금하여 오락장을 가지 마라. 오락장을 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어제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날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고 주일날만이라도 세상에서 말하던 음란패서 잡된 얘기 다 그만두고 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만 주일날만이라도 그렇게 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존귀한 자리다 앉히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저울로 달아보고 시간을 이 숫자로 세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곡간을 채워주겠다. 오늘 우리는 이 물질 중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중에 10개 중에 9개는 10개 중에 9개는 내 앞에다 놓고 가장 깨끗하고 좋은 거 한 개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곡간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시간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물질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사람인가 누군가를 통해서 지옥 갈 내가, 어느 사람인가 누군가를 통해서 지옥 갈 내가, 건져냄을 받아서 물에 빠져 죽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건져냄을 받아서 오늘 구원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 생명의 빚을 갚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빚을 진 걸 그걸 누군가를 건져내봐야 되겠다고 힘을 쓰는 역사가 일어나면 저와 같이 일하는 송경화 전도사님이 자기 오빠를 주셔야 이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써서 전화번호를 해서 내놨는데 자기 오빠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그 전화를 들었는데 자기 오빠가 전화가 왔는데 장정동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했다. 그 양반 얼마나 바쁘신 양반인데 그 양반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일 뿐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순서를 맡아가지고 전국에, 며칠 전에 제가 저 칠산이라고 하는 집내계 120년 역사가 돼서 이 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예배를 갔더니 거기 영상으로 장경동 목사님 축사가 나오더라.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우리 교단에 3,500교회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5만 교회, 그렇게 관계가 있어서 얼마나 바쁘신, 자기 교회에서 5번 6번 예배드리고 4일을 내서 한국에 서울까지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후 4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데로 집회를 가고 일하는 양반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줘야 이 전화번호를 써준 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전화를 다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교회 나오도록 만드는 거,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생명 죽으려고 하는 거,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 꺼내줬는데,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발짱 끼고 구경하면 되겠어요? 나도 누군가의 손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꺼냄을 받았는데, 거기 누군가가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눈 뜨고 물근물근히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울로 달아서 모질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자로 씌워서 모질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도 쪼개지지 않습니다. 내 생활도 쪼개지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이 낮에 가상치 않고 밤이 달이 해치 않도록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남.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서 근수가 나가야 하고 세워서 모질함이 없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생명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울에 달아서 모질함이 없는 성도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같은 입에다가 기도의 영을 물려주시고 싸늘한 마음의 사랑의 불을 병들은 사지백체의 병마가 빠져나가, 죄는 타버리고 악은 쏟아져나가, 귀신들이 울고 나가, 저주가 끊어져나가, 문제가 부으로가 꺼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주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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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수가 나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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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같은 입에다가 기도의 영을 아버지 물려주세요. 병마가 빠져나가고, 죄는 타버리고 악은 쏟아져나가, 귀신들이 울고 나가, 저주가 끊어져나가, 문제가 무거로 바꿔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여 도와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떠한 무속분들이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제가 저울로 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저울로 달아야 합니다. 생명을 저울로 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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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합니다. 저울로 달아서 건수가 나가야 합니다. 세어서 부지런히 없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저울로 달아서 아버지 건수가 나가고 아버지 세어서 모질함이 없어서 갈라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그날로 그날 밤으로 끝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되어지도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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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울로 달아서 건수가 무질하지 않게 하시고 세어서 숫자가 차게 하시고 갈라지는 일이 없고 끝나는 일이 없도록 평생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며 주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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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여 졸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 감사 헌금을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박순 목사, 오영주 목사 차량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물 좋고 산 좋은 곳 피서지를 찾는 때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내 인생에 가장 값지고 요긴하다 싶어서 손짓하는 유혹들을 접어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발걸음 먼저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서 저 발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평탄하게 하시고 결과가 풍성하게 하시고 앉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서는 곳에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손대는 곳에 결과가 있게 하시고 마음 먹는 곳에 뜻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은 것이라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나이다. 저들 예물 드리는 조손 잡아서 만복이 깃들게 하셔서 평생에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일 없고 물질 때문에 뛰어다니고 물질 때문에 마음 아픈 일 없도록 물질을 풍성하게 복주시옵소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집안도 천국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교회 생활도 재미있게 하셔서 인간살이가 맛이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맹물 같은 인간살이가 포도주처럼 맛이 나도록 가나 혼인잔치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양하는 입술에 천사의 화답 있게 하시고 헌금우연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손에 만복이 깃들게 하시며 하늘비전교회 할 일 많은 교회입니다. 물질 없어 일 못한다 말하지 않도록 전 교우님들에게 물질을 쏟아부어 주셔서 아버님 마음먹고 뜻한 바 다 하고도 남음이 있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곳간이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박수합니다.